안녕하세요. 신명기로 큐티하기 어떻습니까? 신명기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예수님 발견하기, 생각보다 재밌지 않나요? 오늘은 10장 12절부터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 한 이후에 10계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5가지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분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 잘 되는 것은 토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좋다가 토부죠. 원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내 토부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시나요? 오늘 나는 토부, 원래 나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산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점이 놀라워서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깜짝 놀랄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하찮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도 그런 구원을 받았다. 나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일로 여겨지십니까?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할례는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으로서 너는 이제 육신적으로 죽었다. 곧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십자가에 해당하고 세례에 해당합니다. 육이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사건이죠. 마음의 할례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이 곧아서 멍에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있나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거절당한 것 같으신가요? 성도나 목회자나 믿는 가족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나요? 그래서 내 목이 곧아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가요? 내 마음에 덮인 가죽을 벗겨주시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길 기도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과 구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 같고 과부같이 보호자가 없는 나의 사정을 변호해 주셨고 나그네 같고 이방인 같은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내게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나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차지할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덜 막연하고 더 실제적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거칠어진 내 마음, 거절감 있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자신들 100개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상은 내 만족이요 허상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1장에 들어갑니다. 11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서문이죠.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 일으키신 기적들로 오늘까지 이른 것은 시간적으로죠. 이곳에 이르기까지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광야 시간 동안 인도하신 결과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적인 의미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나에게도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집트 왕 바로에게 행하신 일과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역사상 어디에도 없던 일들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외부의 적뿐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 같은 내부의 적을 제거하고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이 나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연속해서 내려가지만 자녀들은 또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각 세대는 이렇게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반응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전 세대의 순종에 기대지도 않고 다음 세대의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으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각자 여호와께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를 보고 배울 것입니다. 보고 배울 세대가 있는 자녀들은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속으로 받은 땅은 보고 배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따라온 자녀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말해주시죠. 이집트 땅은 인간이 고안한 관계 수로를 통해서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죠. 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믿음,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들 위에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말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법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필요할 때 비가 내려줘야 하는 땅인 것을 말합니다. 이른 비는 길고 메마른 여름의 끝에 이른 비가 와서 쟁기질을 가능하게 하죠. 늦은 비는 우기의 끝에 곡식이 수확 전에 마지막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1년의 강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딱 그때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땅과 여호와의 관계를 알았으니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려면 계속 여호와께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가나안 민족들에게 비, 다산, 수확의 주관자는 바알이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마음이 흐려져서 그들처럼 바알에게 경배하려는 유혹에 넘어갈 것이다 하십니다. 마음이 흐려진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열어놓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풍성하게 먹는 것, 배부른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복들, 땅의 수확물들, 가축과 자녀들의 다산의 복을 그 나타내는 단어들이 풍요신의 이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그냥 조금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것이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영이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중 가장 흔한 영이 나 자신이라는 이름일 거예요.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자신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신이 다름 아닌 내 내부에 있다는 것.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 강론하라는 것은 습득시키라는 뜻입니다. 잘 납득시켜서 자녀가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영속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누리는가요? 영원히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자녀의 입에서도 나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센 민족들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드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분이십니다. 현실은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더 숫자가 많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어서, 이 붙든다는 단어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어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죠.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경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나의 성취욕, 나의 정복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나니 오늘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결단이 이스라엘의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의와 거룩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방신을 따를 때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 내 영이 더러워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코 혼자서 바로 설 수 없으며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오늘 선택이 낳은 결과를 보여주려고 세겜 좌우에 있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두 산을 정합니다. 세겜이 성경상 어떤 장소였는지를 추적해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 세겜이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중심지인 세겜의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뒤에 신명기 27장을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저주를 선포할 산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제물 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나에게는 저주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저주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백성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그 저주가 실현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나를 참소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네가 이렇게 사니까 가정이 이렇지. 자녀가 이렇지. 그 저주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거절하고 그 저주를 사탄에게 돌려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선포하세요.